박해 시대를 이기는 신앙 자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삼고 시대라고 해서 금리가 올라가서 어려움을 당하고 환율도 고환율, 물가도 올라가 고물가, 삼고 시대로 민생의 경제가 어렵고 국가 경제도 어려움에 처하고 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이 온 국민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새로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가 되고 힘든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난과 역경은 종말 시대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재앙의 여러 가지 그림자들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시대를 읽는 지혜를 얻어야 되고 하나님의 시간의 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재앙의 시대에 박해가 또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다가온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을 박해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이 어려움 가운데 믿음의 후퇴가 있지 아니하고 믿음을 굳게 지키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이 모든 연단을 넉넉히 극복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재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재앙이 시작되고 환란의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예루살렘 성읍이 멸망하고 세상에 전쟁과 기근과 온갖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AD 70년에 무너졌습니다. 함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00년 전의 그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또한 교회이니까 예수님의 믿는 사람의 신앙이 무너지고 정화되는 일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정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심판과 재앙 속에 같이 휩쓸려 들어가지 않도록 미리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화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되면 세상의 환란과 재앙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재앙과 환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루살렘에 심판을 내린다고 했으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그런 일을 만날 때 그것으로 인하여 탄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정화하고 더 깨끗하게 만들어서 세상의 재앙 가운데 우리가 휩쓸려 들어가지 않게 한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1세기는 참으로 험악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20세기에 대해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야말로 월남전쟁이 일어나고 수없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보다 더 이 지구촌 시대가 되고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되면 전쟁이 끝날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21세기에 되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데 그야말로 재래 전쟁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영토를 확장하고 식량을 빼앗고 그와 같이 사람을 살상하고 온갖 부도덕한 일을 행하는 것이 재래의 종교와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욕심은 끊임없고 인간의 죄악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생길 것이고 또한 전염병이 오늘날 팬데믹으로 온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코로나19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또 다른 재앙이 또 다른 전염병이 이 지구를 위협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앙이 계속될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런 재앙 가운데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환란이 또 다가와요. 그 환란은 영적인 그와 같은 환란인데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일들이 이 종말의 시대에는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까운 나라에서 전 총리가 돌아가셨는데 총격에 의해서 사망했는데 그 이유는 모 이단 종교에 심취한 사람이 너무 많은 돈을 씀으로 말미암아 분노를 느껴서 그것에 연관된 사람을 그와 같이 죽였다고 자백을 한 일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이단 종교는 예컨대 자기가 적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이하에 보면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안 믿는 사람이 죄악 중에 살다가 이단 종교에 빠져들어가서 그 영혼이 파멸되는 것도 참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지만 믿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는 것은 더 큰 불행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찌하여 그와 같이 거짓된 사람들에게 미혹됩니까? 그것은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미혹에 빠지는 것은 야고보서 1장 14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수상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다단계 사업인데 그런 다단계 사업을 가끔 교회에서도 수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의 물질을 거기서 많이 받게 하고 그 속에 억지로 가담하게 하고 또 사람들을 유혹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 속으로 끌어들이면 자기에게 유익이 다가온다고 그와 같이 합니다.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가 유익을 취하는데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촛불처럼 자기를 태워서 다른 사람에게 빛을 발하고 자기가 녹아지면서도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처럼 살아가라고 주님께서는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자기에게 유익을 얻는 것은 그건 올바른 상행위가 아니고 더군다나 크리스찬들에게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속에 빨려 들어가는 것은 욕심으로 일확천금을 꿈꾸고 더 쉽게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미혹 때문입니다. 그 미혹이 심해지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재앙이 난무할지라도 두려워할 까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으므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으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인데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죽음을 극복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은즉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다가올 까닭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죽어도 다시 살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재앙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가운데 전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는 재앙과 끊임없이 온갖 하늘의 징조가 나타나는데 이런 징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한 단계 한 단계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깨달아서 종말의 시대에 깨어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이 세상의 어떤 재앙과 고통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가오는 재앙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핍박이 다가오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21장 12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금과 집권자들이라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 왕과 총독을 말합니다. 집권자는 총독을 뜻합니다. 그래서 왕과 총독 앞에 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 권력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탄압한다는 것입니다.
옛날 로마 황제 네로는 로마시에 불을 지르고 그것을 인하여 로마 시민들이 분노가 치솟아오르자 그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크리스찬들이 불을 질렀다고 뒤집어 씌워서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는 일을 수행했습니다. 옛날 이웃나라에서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민심이 흉흉해지자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넣고 온갖 나쁜 짓을 한다고 해서 그 분노에 찬 대지진으로 말미암아 분노와 좌절에 빠진 사람들이 조선인들을 핍박하고 학살하는 일로 분풀이를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국가의 그런 분노의 불길을 딴 데로 돌려버린 것입니다. 마지막 때 재앙이 일어나고 온갖 고통이 다가올 때 사람들이 민심이 흉흉해지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겠죠. 그럴 때 희생양으로 크리스찬들을 그들에게 넘겨주는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속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말고 죽음에서 승리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핍박 가운데 살아간 그 속에서도 교회의 성장은 이루어지고 부흥이 이루어집니다. 오히려 핍박을 당하는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그 증거를 나타낼 때 그것이 오히려 참된 증거가 됩니다. 세상이 편하고 안일할 때 예수님을 전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있겠거니 그렇게 믿는데 핍박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에 처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끝까지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저런 핍박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을 놓지 않는가? 그것을 놀라게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감옥에서 한 2년간 옥살이를 하면서 있었는데 그 핍박을 당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당하는 그때 오히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고 오히려 무죄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나는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가서라도 나의 무죄한 것을 내가 증거하겠다 해서 오히려 로마까지 간다고 하는지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을 복음 전파하는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만나기 어려운 총독과 왕에게도 복음을 증거한 사실이 사도행전 25장 18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원고들이 서서, 이 원고라는 것은 사도 바울을 고소한 원고를 말합니다.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도둑질을 했다거나 폭행을 했다거나 하는 그런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아그리빠 왕입니다. 베스도 총독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베스도는 위세당당한 로마 총독입니다. 아그리빠는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무죄하다고 하루빨리 감옥에서 나오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명확한 사실인데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핍박을 받고 있는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는 나는 오히려 안 나간다는 그런 담대함을 보이니까 도대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 놀라운 일이 무슨 일인지 베스도도 아그리빠 왕도 듣고자 원한 것입니다. 핍박이 오히려 전도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그리빠 왕이
화려한 왕복을 입고 자기의 대신들과 함께 나타났어요. 베스도 총독과 또 로마의 그런 군인들도 그야말로 훈장을 달고 위세당당하게 그 재판석에 탁 앉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일을 증거합니다. 나도 여러분처럼 옛날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정오의 햇빛보다 더 강렬한 빛이 나를 둘러 비친지라 내가 그 빛에 꼬꾸라져 쓰러졌는데 그때 음성이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이 진리를 내가 증거함으로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자 베스도 총독이 내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미쳤구나 그렇게 외쳤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오늘날 그 사람들도 잘 믿지 못하죠. 2000년 전에 그러므로 그와 같이 외치자. 사도 바울은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말을 한다 하면서 유대인의 왕인 아그리빠에게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압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깜짝 놀라서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담대히 얘기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나의 이 묶인 것 외에는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핍박을 받을 때 사람들이 숨는 사람이 있어요. 핍박을 받을 때 나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오히려 포승줄에 묶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묶인 것 외에는 여러분 왕복을 입고 화려하게 지금 그 자리에 재판석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 믿어야 산다. 모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담대히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핍박을 당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까닭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죽어도 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지켜주시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 이하에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레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세상에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을 사람이 어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살피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전지하신 하나님이 참새보다 얼마나 귀한 우리 인생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악한 자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받은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돌봐 주신 줄 믿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풀문불에 던져졌을 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의 손으로 그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 일에 잠시 손을 멈추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부모, 형제, 자기 친구들에게 고발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고 죽는 일까지 마지막 때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생긴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핍박을 통하여 참된 신앙을 자기의 가족과 이웃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시면서 주여 아버지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하오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고난의 잔을 다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예수님을 믿고 순교한 그 사람들의 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굳건해지고 300년 로마 제국의 핍박을 견딘 기독교회가 2000년 동안 세계의 가장 위대한 종교가 되고 오늘날 세계 80억 인구의 3분의 1인 25억 명이 예수님을 믿는 위대한 역사로 열매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머리털 하나까지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에게 어려움과 시험이 다가온 것은, 죄지어서 다가오는 것은 그건 자기 죄로 말미암아 다가온 것이니까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순전하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데도 그런 어려움이 다가올 때는 이 환난과 핍박을 통하여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하신구나, 그것을 깨닫고 끝까지 믿음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가장 끝에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해야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수능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더운 여름에 인내하고 공부해야 수능이 좋은 점수가 나죠. 날씨가 덥다고 가게 문을 닫고 일을 안 한 사람이 어찌 사업에 성공하겠습니까? 폭염에도 문을 일찍 열고 마당 앞에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물을 뿌리고 열심히 일을 해야 돈을 벌죠. 그들의 인내로 재물을 얻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믿음의 인내로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믿음의 후퇴를 하지 않고 믿음의 전진을 해서 욥이 끝까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끝까지 믿음의 전진을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핍박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역사를 이룬 예를 3세기 터툴리안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교부 터툴리안의 핍박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터툴리안은 요즘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테르툴리아누스입니다. 이 로마 사람들이니까 정식 이름은 테르툴리아누스인데, 이 테르툴리아누스를 영어식으로 발음해서 터툴리안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터툴리안이 짧으니까 오히려 이해하기 쉽죠. 이 터툴리안의 아버지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초급 장교였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자식이 똑똑한 것을 보고 법률을 공부시켜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래서 지혜와 능력이 있고 변호사로서 사회에 많은 활동을 하는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터툴리안이 예수님을 믿는 계기가 됐어요. 그가 40살이 되었을 때 순교의 장면을 보게 됐어요. 그 당시에는 기독교회가 약 200년 동안, 초대교회로부터 200년 동안 로마 교회에 지금 핍박을 받습니다. 이 핍박을 받는 것이 300년이 지나야 핍박이 끝납니다. 그런데 한 200년쯤 되었을 때 터툴리안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교회 다니는 것은 박해를 받고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200년이 박해를 당하면서도 교회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 존속해 오는데, 그 존속해 오는 교회 가운데 순교당하는 사람의 장면을 보고 그 엘리트인 터툴리안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 저 사람이 자기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는 끝까지 믿습니다 하고 자기가 순교를 당하는데, 이것은 진실이 아니면 어찌 저런 일이 있을까? 그래서 사회의 엘리트 법률가인 터툴리안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지식을 동원해서
기독교의 모든, 그 당시에는 히브리어 헬라어로 기독교의 모든 메시지들이 증거되고 전해졌는데 그것을 라틴어로 많이 정해서 982가지 라틴어 용어를 만들고 삼위일체의 그런 트리니티도 이 라틴어로 용어를 만든 것이 터툴리안입니다. 그래서 라틴 신학의 아버지라고 하고, 그 사람이 지금 아프리카의 북부의 카르타고에서 살았는데 그래서 아프리카 제일의 신학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런 터툴리안이 됐어요. 그런데 터툴리안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하면서 믿는 것을 순교자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터툴리안은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다. 오늘날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라는 말을 가끔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죄인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교회는 죄인들이 들어와서 죄사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고 깨끗한 사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 짓고 불의한 사람은 다 교회로 나오되 그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죄 짓고 불의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는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 짓고 불의한 채로 깨끗해져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채로 교회에 나올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면 새 사람이 되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 핍박이 다가오는 것은 그런 가라지고 거짓된 사람들은 물러가고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만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는 죄사함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핍박 가운데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터툴리안이 얘기했습니다.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 성장의 씨앗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터툴리안이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교회는 더욱 풍성한 추수를 거두게 될 것이다.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 성장의 씨앗이라고 말했습니다. 200년 핍박을 당하는 그 당시 교회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없어지지 않는 것은 끊임없는 순교자들의 피가 교회의 밑거름이 되어서 그 속에 교회의 씨앗이 자라나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씨앗을 농부가 뿌리되 돌짝밭에 뿌리면 그것은 금방 싹이 트되 돌밭에 습기 영양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해가 떠오면 말라 죽습니다. 가시떨기에 하면 세상과 같이 여러 가지 재리 유혹과 근심 염려에 가득 사니까 그 사람도 결실을 못해. 길가에 떨어진 것은 금방 마귀가 와서 그 씨앗을 먹음으로 결실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옥토에 뿌려진 씨앗은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데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옥토는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라는 거예요. 피와 땀과 눈물로 옥토가 된 곳에는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20세기 후반에 한국교회는 세계적인 경이로운 성장과 발전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국교회가 왜 그와 같이 위대한 성장을 했는가? 탁월한 설교가가 있었고 또 수많은 여성 그런 성도님들의 헌신과 구역장 가방을 들고 집에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조금 잘한 것은 아닙니다. 설거지할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도 구역장 가방을 두고 하루에 10명, 100명씩 전도하러 다닙니다. 그 헌신의 피와 땀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성장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많이 흘렸어요. 정약용 선생이 강진으로 유배 와서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는데 예수님 믿었다고 쫓겨난 것입니다. 정치적인 알력의 그 빌미는 그 당시 천주교를 믿었다는 것이고 그 당시 조선 말기에 수많은 사람이 새남터에서 절두산에서 목이 잘렸어요. 순교자의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거기다가 일제강점기에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순교를 당하고 수많은 사람이 신문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여
그야말로 몸이 상하고 불구가 되고 많이 죽었습니다. 순교자의 피들이 있어요. 그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습니다. 6.25 전쟁에는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의해서 죽었고, 우리 순천에 있는 순복음교회 장로님도 순교해서 최초의 순복음 순교자가 됐어요.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있는 그 터전에 20세기 후반기 한국교회의 폭발적인 성장과 부흥이 있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교회에 나와서 피와 땀과 눈물을 잘 흘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전에 있는 옥토의 영양분만 빨고 교회가 성장해 왔습니다. 오늘날 새로운 영양분을 공급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전원주택을 마련한 그 성도님을 신방을 했는데, 시골 밭에 제가 항상 화순을 얘기하는데 거기도 화순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가보니까 수박이 자라고 있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수박이 있고, 거기에서 또 땅콩도 자라는 것을 봤어요. 땅콩도 있고. 그런데 수박이 한 주먹 2개 합한 이만한 있어요. 수박이 3개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있는 분이 수박 더 이상 안 큰다. 왜 안 크냐고 했더니 거름을 더 많이 주고 그래야 크지, 그냥 자연 상태로 놔두면 더 이상 안 큰다. 교회의 성장을 터틀리하는 순교자의 피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립니까? 그래야 교회가 자양분을 받아서 성장하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것만 찾고 움켜쥐려면 그건 영양분을 빼앗는 것 같아서 그 안에서 우리는 복을 받을지라도 이 다음 세대는 자라날 것이 없어요. 연어는 올라와서 연어가 맑은 물에서 연어가 어미 연어가 알을 낳고 죽습니다. 그래서 어미 연어가 죽은 그 시체들이 거기에서 떠돌아다니니까 수많은 벌레들과 미생물들이 생기고, 거기에서 이 온갖 그런 벌레들이 자라나니까 새끼 언어가 부화하면 그거 잡아먹고 새끼 언어가 살아나. 그러므로 어미의 죽은 것 속에서 재앙분이 되어서 새끼 언어가 살아나서 다시 남된 철을 흘러내려가서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연어들이 없어지지 않고 부흥하는 것입니다. 터틀리아는 교회의 성장은 순교자들의 피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우리는 핍박을 받는 가장 큰 핍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만큼 큰 핍박과 어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주님께서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고 인내하고 충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은 곳에 올리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모든 무릎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위대한 크리스찬의 승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박해시대에 움츠리고 줄어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포승줄이 묶인 손을 흔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박해시대에도 나의 흘리는 땀과 핏방울이 교회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인내와 전진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